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받은 복을 세어보고 영적 타협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자로서 이미 절반의 인구가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을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기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요단 동편에 이미 길르앗, 길르앗이라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편에서도 10분깃을 받았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없어 기업이 끊어질 그 위기에 처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간 것처럼 보여서 이 므낫세가 위상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역시 넓은 땅과 많은 인구라는 커다란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불행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을까? 자녀의 복을 주셨을까?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건강의 복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나?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요. 받은 복도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 양쪽의 땅을 받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지파였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남이 더 큰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남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 축복, 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한번 세어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0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방금 읽은 7절에서부터 10절은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의 어떤 경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명을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또
지도를 보더라도 아주 복잡할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은 므낫세 땅인데 또 그 안에 성읍은 에브라임의 소유라는 거죠. 두 지파가 같은 형제, 같은 한 핏줄인 형제이지만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웃이면서 동시에 요셉을 아버지로 둔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량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은 추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갈등하고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요셉 지파라는 거죠. 같은 형제예요. 한쪽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형제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죠. 형제는 때로 손해보고 양보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는 또 서로 영역이 겹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내 일인데 왜 이 일에 간섭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은 때로 손해보고 양보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7장 11절과 13절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과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되죠.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강성했다라는 것은 이제 쫓아낼 힘이 생겼다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힘이 생긴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연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훗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이 남겨둔 죄의 씨앗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후환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이익이 될지 몰라도
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큰 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동시에 큰 숙제도 남겨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당장의 이익 때문에 말씀과 타협하거나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도 주셨고 서편의 넓은 땅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했던 입술을 닫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경계가 섞여 있어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의 영적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